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다 함께 두 번 합독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소리 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성탄 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과거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축제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 12월 마지막 때였어요. 25일.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열심히 섬겼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신에게 숭배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의미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성탄절로 지키게 됐어요.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매우 마땅하고 성경적인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참으로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특별히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참으로 동정녀에게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그리고 실제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태어나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특별히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 화평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화평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한 관계가 되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다툼의 원인, 갈등의 원인, 그리고 싸움의 원인, 원수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의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 다투거나 갈등을 갖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대개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이 있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성탄절의 기쁨을 알고 누리면서 누구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지,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연락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화목한 관계가 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화평한 관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기 힘들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를 해치는 일이 될까요? 우리 사람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금방 얼른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평화 가운데, 화평함 가운데에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서 구원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화답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매우 조용하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썩하게 잔치하지 않았어요. 겨우 몇 명,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 목자들 이름 없죠? 동방 박사들 이름도 없죠? 예.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그 천사들 다 이름이 없네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물론 천상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또 굉장히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도록, 자기 자신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화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며 그 기쁨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죄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화평함을 이루도록 화평을 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들 가운데 참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일들에 있어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나아가 온 피조물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